오늘 본문의 말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마을 전체가 이 혼인잔치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기쁨을 누리는 그야말로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축제의 이 잔치 중심에는 그런데 음식이 아니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기쁨과 축복 또 풍성함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과 축복, 이 풍성함이 끊어진다는 뜻이기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될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잔치의 기쁨이 멈춰버리는 순간, 그러면 사실 신랑과 신부의 가문은 굉장히 수치와 비난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음악이 흐르고 여전히 축제처럼 지내고 웃음소리가 만연하지만 사실 부엌 안쪽에는 긴장과 당황함, 두려움, 염려가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겉으로는 잔치처럼 돌아가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핍을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가 있는 거죠. 기쁨이 말라버린 가정이나 열정이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 내지는 관계의 풍성함이 깨어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각한 결핍의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 심각한 결핍의 자리를 어떻게 채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순종으로 채우셨습니다. 주님은 순종을 통해 물을 포도주로 그리고 그 결핍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께 구하여 이르되 저에게도 그리고 이 집에도 지금 어디에도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죠.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이야기의 뜻은 어머니인 마리아는 자신의 이 육체의 몸에게서 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환상, 이는 곧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그 믿음이 여전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인들에게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항아리는 두세 통씩 큰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묵묵히 순종하여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장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 변했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것은 다름 아닌 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손님들도 몰랐습니다. 잔치의 주인마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즉슨 물이 포도주로 결핍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순간에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하인들을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하인들이 이 놀라운 비밀의 순간에 초대될 수 있었습니까? 그 또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 묵묵히 순종했던 하인들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기적 그 중심에 초대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돌 항아리 6에 물을 뜰 때에 서너 번 뜨면 될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왔다 갔다 우물을 길 저 곳까지 먼 곳까지 갔다가 오기를 수십 번을 반복해야 했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아니 이걸 어떻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혼나는 거 아닌가? 아니 물을 채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러다가 조금 남아있는 이 포도주라도 차라리 더욱 형편없게 될 텐데 차라리 그 남은 포도주라도 마저 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겠습니다. 갖가지 방법과 생각들로 항변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은 일이지만 묵묵히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스러운 기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이해될 수 있는 일, 합당한 일, 논리적인 일, 사리에 맞는 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로는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인데, 때로는 합당해 보이지 않은 일인데, 때로는 정황상 이게 논리에 맞지 않은 일인데 불구하고 그 일 안에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맞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합당해 보이지 않은 일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이 합당해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불편한 관계 가운데 순종으로 사랑을 채우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고 중보하라. 원망이 가득한 자리에 먼저 용서로 채우라. 이런 많은 일들 등등이 마음으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전혀 나오지 않은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주님, 말하고 항변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과거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평범한 물, 우리의 작은 순종을 채우라고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당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심각한 그 결핍까지라도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작은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제야 내놓았다라고 손님들이 말하는 이 말처럼 우리가 작은 순종을 드릴 때에
오히려 단순히 이 결핍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으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